자, 오늘은 좀 제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을 볼까요? 오늘 제가 나눔지를 준비 안 한 거는 좀 이 비유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좀 묵상하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새벽에는 이미 예고탄을 날렸었고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로 9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이 본문을 좀 같이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일찍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읽기도 전에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딱 결론이 이제 내려지죠. 뭐예요? 결론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다 없애고 뭐 되자? 이제 옥토 되자, 좋은 땅 되자. 고로 뭐 하자고요? 30배, 60배? 자, 설교 끝.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주님, 좋은 땅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또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류의 기도, 물론 맞죠. 일면에 맞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대부분 이제 통상적인 결론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이러한 좀 통상적인 결론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이제 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이제 재고해 보려고 합니다. 더 좀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걸 한번 깨 부숴보려고 지금 합니다.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비유의 제목을 정한다면 어떤 제목을 적을 수 있을까요? 18절을 한번 우선 가보실까요? 18절. 우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큐티책으로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본문이었는데, 자, 1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자,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제가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까? 아니면 씨 뿌려진 땅의 비유입니까? 요거부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좀 바라보는 안경을 좀 제대로 써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까? 아니면 씨 뿌려진 땅의 비유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자, 맞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땅의 이야기죠. 자, 땅의 이야기만 남는다는 거죠. 길가밭 되지 말고 돌밭에 있는 돌 다 없애버리고 가시떨기 다 없애고 좋은 땅 되자. 이렇게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이 본문을 듣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 말은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라고 제목을 딱 정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들 마음속에 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남는 거는 뭐냐? 땅 얘기밖에 없어. 물론 부동산을 우리가 좋아하니까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많죠. 하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면서요. 그럼 그 씨 뿌리는 분이 누구인지, 그 씨 뿌리는 분이 뭘 했는지, 그 씨 뿌리는 분이 도대체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는 남는 게 없어요. 맨날 하나면 가시 없애고 돌밭에 돌 없애고 길가밭 되지 말고 좋은 밭 되자. 땅 얘기만 하고 자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뭔가 핀트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다른 거 아니에요? 국어 시험인 줄 알고 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갔더니 이게 웬일이요? 영어 시험이네. 이런 거랑 지금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두 가지 관점으로 우선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전체 문맥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제목을 붙였던 것처럼 이 비유의 초점인 씨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익숙한 본문들은 우리가 좀 삐딱하게 보면서 자꾸 깨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그냥 답이 하나로만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 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전체 문맥의 흐름 속에서 한번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마태복음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실은 마태는요, 마태복음 12장 말미를 한번 보세요. 12장 말미를. 자, 어디를 보냐면 12장 46절로 5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봅시다. 큐티 책이 있으신 분들은 큐티 책으로는 174쪽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라는 거예요? 육신의 그런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 흐름 가운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를 딱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자, 13장 1절 2절을 보세요. 13장 1절 2절을 보세요. 자,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13장 1절 2절은요. 무리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받는 자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 놀라운 소식들을 들었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야, 그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동네에 왔어. 그 예수님이 오늘 안 보면 언제 보겠니? 하면서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그 소문에 의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인산인해 붐비는 그 틈을 틈타서 먼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애를 썼겠죠.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있었고요.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 예수님께로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앞서 던졌던 질문, 씨 뿌리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쉽지만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자, 왜 가족이 아니었는가?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허락한 자,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13장 10절로 12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장 10절로 12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10절로 우리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특별히 이 12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안 되고 소위 부익부 빈익빈 이거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허락한 자,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와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자, 부르지 않은 자와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쟤네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는 거다. 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천국의 비밀을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한 자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 자,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왜 이렇게 알려주시는가?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허락한 예수님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찾아왔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내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으니까, 단지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같은 시간,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면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착각이지,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비유를 풀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겠다고 부르신 자, 허락한 자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자가 왔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높고 높은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낮디 낮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지금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 오셨어요. 하지만 무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한 이 시간 같은 물리적 공간, 물리적 시간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콩고물을 얻어먹을까 봐라는 그 유익함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서 단지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뿐이었죠. 반면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들,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씨 뿌리러 온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한 세상, 그러한 땅, 다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자 하는 땅 가운데 씨를 뿌리시겠어요? 어림없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나한테 마음 맞는 사람, 이왕이면 생각이 맞는 사람, 이왕이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네들과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더 강점으로 일하라면서요. 강점을 극대화하라면서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효율을 따지고 효과를 따진다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첫째, 씨 뿌리러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모든 세상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길가 밭에도 돌짝 밭에도 가시떨기 밭에도 물론 좋은 땅에도 씨를 다 뿌린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나?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나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가? 또한 내가 씨 뿌리는 자로서 이 땅을 또한 살아가고 있을지언데 과연 나는 어떠한 곳에 나의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내가 골라 먹고만 있지 않는가? 내 마음과 맞지 않은 돌짝밭, 가시떨기 아예 제끼고 있지 않는가? 좋은 땅에만 나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적용 질문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죽고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씨 뿌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씨 뿌리는 자가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오늘 비유 속으로 좀 더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된다라는 거야. 다시요. 씨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적 상태, 우리들 삶의 형편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다라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다 맺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나의 기대고 나의 그냥 장밋빛 희망일 뿐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땅이 어떻게, 앞서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좋은 땅이 됩시다. 옥토가 됩시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읍시다. 말은 좋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돌짝밭이에요. 그런데 땅이 스스로 내 땅에 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돌 걸러내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땅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형편을 소위 갈아엎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오토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그 땅을 기경해야만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땅에 있는 돌을 치우고 땅에 있는 가시떨기를 없애야 합니다. 그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씨 뿌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정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땅 가운데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구원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린 씨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됨, 딸됨을 노래하면서 주님의 그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씨가 뿌려져 죽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그 은혜의 소산물을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 골라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스스로의 열심으로 가시떨기를 다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길가 밭에 있다고 좀 더 알짜배기 땅으로 내가 옮겨야지. 그거는 땅이 아니죠. 땅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씨 뿌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땅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먼저 길가인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 13장 19절을 보시죠. 13장 19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13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에 뿌려진 자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뭐죠?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거죠. 자, 들었지만 왜 깨닫지 못할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 아쉬움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일까요? 귀 기울일 수 있겠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듣는 척은 하죠. 하지만 그 들음이 정작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울림이 되고 깨달음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가 소위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자를 보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의상 듣는 척은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전혀 깨달음으로 오지 않을 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난 우리들의 모든 경험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다, 나의 구원이다, 그냥 명분 있는 그런 말 말고요,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울렸던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고 눈물 뿌릴 때예요. 100%예요. 100%.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면 나이스하게 듣는 척만 하지 진짜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되지 않습니다.
눈물 날 때이고요. 힘들 때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 온 마음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성공, 번영, 쾌락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해도 죄송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듣는다 하더라도 듣는 척하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길과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종종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나는 저 사람들처럼 나쁜 놈이 아니어서 참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저렇게 나쁜 인간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막 왕래하는 내거리에서 막 두 손을 들고 티를 내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독사의 자식들아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누구입니까? 길가라는 거예요. 이게 길가.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듣는 척하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이요. 이게 누구냐? 길가밭이요. 때로는 이게 누구냐?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더라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 미리 경고를 주잖아요.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땅 불 심판 받으니까 빨리 너희 딸들, 너희 예비 사위들 데리고 너희들 가족들 데리고 빨리 떠나라. 빨리 탈출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진짜 롯이요. 자기 딸들과 예비 사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9장 14절인데 들어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왜 농담으로 듣습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이 어떤데요? 잘 살거든요. 경제적인 번영이 있고요. 아주 힘의 막강함이 있고요. 돈과 힘이 몰려드니까 그 가운데 뭐가 판을 치겠어요? 인간의 지극한 쾌락과 본능의 이야기가 판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예요? 이제 나자빠지는 거죠. 이렇게.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이었죠.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승리와 영광, 세상의 온갖 부와 명예, 인간의 쾌락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데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고 하니 말이 되냐는 거예요. 장인어른의 말이니까, 예비 장인어른의 말이니까 듣는 척은 하죠. 하지만 깨닫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농담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길가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시대의 상황 아닙니까? 나는 애굽이 좋고 바벨론이 좋은데 왜 굳이 나를 출애굽시켜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이었죠. 내가 바벨론에서 포로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굳이 바벨론을 바벨론 시켜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초막새 짓겠습니다. 하나 주님 위해서, 하나 엘리야 위해서, 하나 모세 위해서 제가 짓겠으니 여기 삽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헛소리 하지 마라. 내려가자. 그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뭐라는 거죠? 듣긴 듣지만 때로는 듣는 척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길가밭의 상태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길가밭에 있는 자들에게도 씨 뿌리는 자로 오신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요?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며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수고가 때로는 헛수고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밭 가운데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볼까요? 돌밭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13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질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그런 근본적인 출발점을 갖고 있다면 단언하건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어김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난과 박해가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예수를 믿는 첫 출발점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며 라는 것이 출발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복을 받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함께 하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제든지 말하는 복의 의미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의 의미를 너무나 우리가 왜곡시켜서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바로 그 이익물, 그 잉여물,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니 오늘 이 돌밭처럼 박해와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갈라디아서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삭의 자녀가 되었어요. 약속의 후손이 되었어요. 자, 그러한 이삭의 자녀, 약속의 후손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접속사가 뭐였습니까? 그러나요, 그러나. 우리는 다 원하죠. 그러므로를 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삭의 약속에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다 원한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정말 정직합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요. 갈라디아서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뒷부분에서 얘기하죠. 박해가 너희들을 기다린다. 이게 이삭의 자녀, 약속을 받은 자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어지는 관문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직하게 볼 때에 과연 돌밭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요? 그게 당연히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의 삶의 정황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 땅에서 잘 돼, 우리 자녀들 더 잘 돼,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물론 그러한 형편도 하나의 모습으로서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냥 결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그냥 형편일 뿐이지 때로는 핍박과 박해가 오히려 우리들을 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출애굽 여정의 클라이막스였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제가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한마디로 뭐예요? 잘 살고 있는데 왜 네가 하필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개고생 시키냐? 이놈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돌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만족하고 있거든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본인 착각이죠. 아니, 노예로 살면서 그 고기 뭐 몇 점 먹는다고 그게 무슨 인간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 속에,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환난으로 박해가 일어난다 하여서 넘어져 버리는 돌밭의 상황.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3절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나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이걸 거꾸로 이제 하잖아요. 십자가 등지고 이제 세상을 보내, 이렇게.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겠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 누가 못합니까? 잘 나갈 때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지 않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늘도 우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봐야죠. 계속 취사 선택만 하고 먹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듣고 내 생각 속에 뭔가 반대되고 아니다 싶은 건 걸러내버리고 내가 최종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이건 맞니 저건 틀리니 하고 자빠지고 있으니 환난이나 박해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러한 돌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씨 뿌리는 자로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이야기라니까요. 세 번째 보실까요? 가시떨기를 한번 보시죠. 자, 13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그 뭔가가 그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가시떨기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힘도 믿는 거죠. 제가 종종 예를 잘 드는 거,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너도 사랑해 이러면 이제 깨지는 거죠. 나는 너만 사랑해. 또 그게 진짜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는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사랑하는지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가시떨기 밭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뒤에 보세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넘어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내 눈에 당장 보이는 이 땅 가운데 모든 마음을 두니 염려가 들어오고 특별히 유혹이 들어와요. 재밌는 것은 재물의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의 유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가 재물을 유혹합니까? 도대체 뭐예요? 실은 재물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유혹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소위 선하게 쓰면 선용하는 거죠. 하지만 악하게 쓰면 악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칼도 마찬가지잖아요. 칼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한다면 셰프의 손에 들린 칼은 너무나도 좋은 도구로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달려져 있을 때는 사람의 목숨을 해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고자 하는 악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재물의 유혹에 막힌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재물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사랑해요가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해요라는 여지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재물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라고요?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처럼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 이러한 모든 세 가지의 밭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지금 나의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구하지 않아요.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까지 지금 이렇게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오도록 열심히 섬겼는데 과연 내 삶의 결과가 고작 이것뿐인가? 라는 말로 박해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때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지만 우리가 뭐 늘 좋지는 아니니까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도 있죠. 믿음이 사라질 때도 있죠. 소위 이제 슬럼프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복의 모든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무슨 질문이 생기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땅 가운데 좋은 땅은 그럼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겠죠. 과연 이 세상에 좋은 땅은 있을까? 제가 질문해 볼까요? 좋은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좋은 땅. 이것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비유 뒤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좀 찾아볼까요? 13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세상에 좋은 땅이 그렇다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좋은 땅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이 땅에 좋은 땅이 없어요. 왜 없다고 얘기하느냐? 가라지가 있잖아요. 가라지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러한 길가밭, 돌밭, 가시떨개와 같은 이 땅이 기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이 비유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마음, 다시 말하면 길가, 돌밭, 가시떨개와 같은 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씨 뿌리는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씨를 여전히 뿌리고 계시고 그 뿌린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행여나 가라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가라지를 뽑으면 알고까지 뽑을까 봐 내버려 둬라, 가만두어라 라고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라. 말은 좋지만 사실 되지 않습니다. 말은 좋은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자신을 봐도 이 말은 답이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왜? 결국은 갈아엎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후회하고 또 결심하고 후회와 결심의 패턴으로는 우리들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을 갈아엎는 씨 뿌리는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돌짝밭이든 가시떨기든 아니면 길가밭이든 그 땅을 기경해서든 돌을 때려치우서든 아니면 가시 모든 떨기를 다 치워서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으로 우리들의 그러한 악한 땅들을 갈아엎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땅이 남아서 안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 씨 뿌려진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나중에라도 보실 때 오늘 이 말이 꼭 좀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많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 윤리 시간을 한 거예요. 좋은 땅 되자, 갈아엎자, 열심히 살자. 이거랑 뭐가 다른데요? 그거는 도덕 윤리 시간에 들으셔도 돼요. 굳이 교회 나와서 그런 얘기 안 들으셔도 돼요. 오늘 이 본문은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오늘도 우리들 땅 가운데 가시떨기의 상태라 할지라도 돌밭 상태라 할지라도 길가밭의 상태라 할지라도 이 주님은 계속 뿌리고 계셔요. 그리고 당신의 가장 선한 뜻 가운데 가라지와 알곡을 심판할 그 추수 때는 결국 하나님의 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이지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에요. 추수꾼, 최종 판단자, 최종 결정권자로 자꾸 서고 싶은 그런 우상의 마음이 있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좋은 땅의 결과들이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이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의 온 마음이 잡혀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